여러분이 교회에 등록을 하고 신자가 되면 여러분 교회가 좀 귀찮게 하죠. 우리를 참 귀찮게 합니다. 등록을 했으니 연락도 오고 또 주일에 예배에 빠지게 되면 또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불이 나게 또 연락을 하죠. 게다가 예배 잘 나오면 족한 줄 알아야 되는데 주일 예배 오는 거 갖고 양이 안 차는지 자꾸 또 시간을 되는 대로 모이라고 이렇게 교회에서 자꾸 귀찮게 하죠. 그리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 가지 간섭을 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교회는? 교회는 왜 우리를 귀찮게 할까요? 그냥 좀 편하게 놔둬도 될 것 같은데, 그럼 내가 알아서 잘 그냥 신앙생활 할 것 같은데, 원하면 교회 나오고, 좀 피곤하면 좀 쉬고, 날이 좋으면 좀 나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냥 뭐 적당한 때 교회에 나와서 뭐 이렇게 다 알아서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자꾸 귀찮게 하는가? 이 극성스러운 교인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뭐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은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는 참 좀 점잖은 편이죠. 그래서 좀 더 이렇게 귀찮게 하는 거 좀 덜한 편인 것 같아요. 그래도 형편을 따라서 연락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을 왜 자꾸 귀찮게 할까요? 그것은 그럴 만한,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냥 놔두면 우리가 세상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이 세상과 이 세상이 흘러가는 이 시간, 소위 역사라고 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사망의 역사일 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는 죽은 자의 역사요. 이 역사는 사망의 행렬일 뿐인 것입니다. 그 사망의 행렬에서 우리를 빼어내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생명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교회가 우리를 귀찮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권면도 하는 것이죠. 아니, 우리가 뭘 어쨌다고 그러십니까? 우리가 뭘 어떻다고 자꾸 그런 말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이 짧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기 때문에 그런지 그 세 가지 이유가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본래 죽은 자이기 때문이고, 둘째는 우리가 본래 사탄의 매인자였기 때문이요. 마지막 셋째는 죄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 말씀은 결국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없으면 영원한 형벌을,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는 거죠. 과연 진리인 주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똑똑히 똑바로 보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무겁게 다가올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 속에 주고 있는 이 사실, 이것 때문에 무거워도 우리는 그 사실을 직시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 줄 알아야 하는 거죠.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 역사관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것인가? 또 우리 각자의 개인의 인간관,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이해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확하고 분명하게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 본질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1절 말씀이 그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먼저 너희는 죽은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허물과 죄로 죽은 자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의 형벌과 심판의 결과로
죽음을 당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성경은 우리가 생명이 있는데 아주 약하게 있어서 이제 위기 앞에 처해 있다, 이제 꺼져가는 불빛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까 염려되니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이미 허물과 죄로 너희는 죽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과 19절 말씀해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랬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합니까? 죽은 자는 왜 죽은 거죠? 여기서 보니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명이요, 생명의 주인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그 자체가 생명이신 분이십니다. 모든 이 세상 만물의 생명의 근원은요, 오직 한 분뿐이에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으면 그 결과가 뭐예요? 당연히 죽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니 그 하나님을 떠난 자의 상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각이 없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죽은 자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죽은 자는 찔러도 아픔을 모릅니다. 감각이 없으면 죽은 자예요. 어떤 상태여야 구체적으로 감각이 없다 말하느냐? 그것이 뒤에 나오는 방탕한 자예요. 방탕한 자. 방탕한 가운데 질서 없이 인생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을 자기 욕심껏 그대로 제어할 수 없이, 두려움도 없이, 주저함이 없이 행하는, 그것이 바로 죽은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감각이 없다는 것은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사실이 무지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죄의 비참함입니다. 죄에 대한 이 기독교의 관점, 성경의 관점은요, 아주 엄격하고 분명합니다. 죄인은 죽은 자요. 죽어가고 있는, 부상을 입고 병들어 죽어가는 자가 아니고 이미 죽은 자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사망 선고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좀 끔찍한 얘기지만 제가 수영을 잘 못합니다. 깊은 물에 빠지면 어떨까요? 물속에 꼬르르르륵 잠겼다가 허우적거리며 다시 올라와서 숨을 한번 내쉬고는 또다시 꼬르르륵 잠기게 되죠.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다가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 타락한 아담 이후에 죽은 자는 이렇게 물 위로 숨을 쉬었다 아래로 내려갔다, 저러다 얼마나 있으면 죽지, 빨리 도와줘야 돼 싶은 그런 아직 살아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이미 죽은 자입니다. 익사 중에 있는 자가 아니고 이미 익사한 자예요. 그래서 위로 떠오르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마치 그 몸에 무거운 돌을 메고 물의 깊은 바닥까지 내려앉은 자와 같아요. 그래서 서서히 썩어져 가고 몸이 헤쳐져 가고 아름다운 형상이 일그러져 가서 결국 그렇게 시체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본질입니다. 너무 지나친 거 아닙니까? 끔찍하고, 그거는 너무한 소리 아닙니까?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은요, 반면에 인간을 향해서 희망을 결코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을 어떻게든 치료해서 고쳐보려고 해요. 사람이 죽었는데 뭔가 해보는 것이죠.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심리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회복하려고 하고,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윤리를 개선해서 상담해서 개선해 보려고 하고,
또 얼마간의 효과가 있는 것 같지요. 그런데 근본적인 변화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역사 가운데 그것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환상을 가진다 해도 그 환상은 다 깨져버립니다. 우리 역사 속에 제일 근대화를 이루고 인간의 발전하는 시기는 근대화였겠죠. 사람들이 계몽주의 가운데 과학이 발전하고 이성이 발전해서 이제 우리가 스스로 물질을 잘 다룰 수 있고, 또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는 질병도 의학으로 개발해서 수명도 길어지고, 또 우리가 자원과 물자를 아주 풍성하게 누리는 이런 물질이 풍성한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사회의 발전과 개선과 더불어 우리 사회의 질서와 법적 체계나 도덕들도 다 발전을 했죠.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강한 자신감이 드는 거예요. 아, 이만하면 우리가 살만하구나. 결국 하나님과 성경의 기독교의 가르침이 없어도 하나님은 저 우주 밖에 계시고 그렇다 치고 하나님을 저 멀리 밀어낸 다음에 이제 제발 우리 인생에 간섭하지 마시오. 우리의 이성과 과학과 노력의 결과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낼 수 있어. 그렇게 여기며 살아온 것이죠. 그래서 사회가 윤리적이고 질서가 있고 사랑과 평등이 있는 그런 평화로운 사회를 이루어가겠다. 그렇게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러다가 역사 가운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큰 인류의 좌절을 겪게 됩니다. 많은 사륙이 벌어지고 수많은 이 아주 작은 사건에서 시작된 이 세계대전이 그 많은 자들을 사륙하고 죽이는데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죽이는데 사용된 모든 무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인간의 이성과 과학의 발전에서 나온 것이죠. 그 인류에 닥친 전쟁이 끝나고 나니 절망과 또 낙심 가운데 인류가 처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토록 잔인한 야만성을 가진 자들인가? 인류의 삶이 개선되어 낙원으로 가는 길이 아닌가 했던 그 환상이 다 깨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도 그것이 똑같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 밖에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분쟁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 뒤로 낭만적이고 사회의 희망적인 역사관들은 다 가라앉아 버리게 돼요. 그리고 나서 실존주의 철학이 등장하죠. 허물을 얘기하게 됩니다. 인간 사회의 악에 대한 근본 문제를 풀어보려고 애쓰는 것이죠. 그러나 개개인을 보면 괜찮은 것 같은데 왜 사회가 구성원이 되어지면, 집단이 되어지면 이토록 악이 성행하는 것인가? 이렇게 사회학적 연구도 있지만 결국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에서도 이런 영향이 있었어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세상에 전해가면 참 낙관적인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기독교 윤리의 영향을 받으면 사회가 좀 더 나아지고 변화되고 확장되면 비로소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이거를 신학적으로 후천연설이라고 합니다. 이걸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런 신학이 있을 만큼 그렇게 낙관주의적이었지만 세계대전 이후에 다 이것이 힘을 쓰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악을 인간의 힘으로 다스릴 수 있다. 사람들은 인간은 본래 그렇지 않다라는 환상을 자꾸 갖는 것이죠. 여러분, 뉴스를 우리가 쭉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나타나는 사건들, 얼마나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 드러납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더 우리 마음에 스트레스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족이든 가까운 사람이든 아니면 심지어 아예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이유도 없이 범죄를 저지르는 일들이
그렇게 많이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작은 분노에도 자신의 분노를 감추지 못합니다. 점점 사회가 고립되면서 더 끔찍한 죄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이 평소에 야수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분명한 것은 그 사람들도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이성과 양심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아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그럴 리가 없는데 이렇게 소스라치게 놀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늘 하는 얘기가 있죠. 쟤는 원래는 그런 애가 아닌데, 원래 바탕이 그런 애가 아닌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게 환경이 그래서 그런 거야. 여러분, 바탕이 원래 그렇지 않은데 나쁜 친구를 만나서 그럴 수도 있죠. 환경이 그런 나쁜 일을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원인을 우리가 찾아서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겠죠. 그렇지만 바탕이 원래부터 안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원래 바탕이 악의 잠재력이 우리 안에 넘치게 있어요. 악의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그것을 가리켜서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이요 심히 부패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은 이미 죽은 자입니다. 그럼 무엇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생명이 될까요? 무엇이 우리를 살릴 수 있을까요? 생명의 우리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 한 가지뿐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며 그의 교훈대로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생명이죠. 그 생명은 우리가 살아있는 영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그 영적 생명이 없으면 죽은 자요. 영적 생명이 있어야만 비로소 하나님 보시기에 산 자가 되는 것이에요. 제 아무리 고상하고 제 아무리 도덕적으로 뛰어나고 지혜가 있고 훌륭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 세상 속에서 존경할 만한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단절된 삶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으면 결국은 다 죽은 자인 것이에요. 죽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죽어서 썩어 있는 자인 것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이 안 믿어도 하나님 없어도 난 나름 질서대로 선하게 살고 있어. 하지만 성경은 그런 자들에게 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도덕성을 잃어버리고 인격적 삶의 내용을 잃어버리면 그런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부릅니까? 짐승만도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일반 사회에서도 도덕적인 삶에 있어서 그 인격성을 잃어버리면 짐승과도 같은 삶인데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영적 생명을 잃어버리면 제 아무리 고상하고 질서 있게 산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자인 것이에요. 시편 49편 20절에 그런 자를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유하고 아름다움을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존귀함이 어디로부터 오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무엇과 같다? 짐승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73편 2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입니다. 이거는요 믿는 신자가 자신의 짐승 같은 미련한 악함 속에 갇혀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회개할 때 고백한 고백이에요. 이 고백 속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와 그 놀라운 지혜와 종말의 관점에서 자신의 허망했던 과거의 모습을 짐승과 같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그 고백이죠. 우리의 고백도 그러한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또 하나님의 교훈과 지혜에 대하여 분명한 깨달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뒤에 그것을 깨달아 돌이켰을 때 자기가 짐승과 같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건을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정욕과 임의대로 살아가는 사람, 존재는 주 앞에서도 하나님이 볼 때 죽은 자 같은 자요. 짐승 같은 자다. 어떻게 그것을 아니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아니라고 우리가 우겨도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 이 사실에 대해서 아무리 반론을 해보려고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계시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철학과 윤리, 어떤 것으로도 반박할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 너희가 이미 죽은 자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라 선언하는 거예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여러분을 향해 계속 생명력이 왕성해지고 생명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여러분을 귀찮게 하는 거예요. 예배 나오십시오. 말씀을 읽읍시다. 기도합시다. 주의 교훈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순종하며 삽시다. 함께 모입시다. 교회가 여러분에게 자꾸 귀찮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은혜의 복인 것이죠. 두 번째로 교회가 왜 신앙의 권면을 계속 우리에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길래? 2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굴까요? 여러분, 공중이 뭘까요? 공중은요, 일단 이거죠. 우리 땅과 저 높은 하늘 사이의 공간을 공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적으로 상식으로 알면 뭐죠? 이 공기가 이게 차 있는 대기권, 이게 이제 공중이 되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중이란 말은요, 공기와 같다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즉 우리가 사는 삶의 전체 영역 속에 가득 퍼져 있고 침투해 있는,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어디든 채워져 있는 것, 그곳이 바로 공중이에요. 그곳에, 모든 곳에 역사하고 있는 한 영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것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이 아니고 항상 우리와 붙어 있는 그 존재예요. 우리가 호흡할 때마다 순간순간 호시탐탐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는 영이 있으니 그가 누굽니까?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 이 마귀를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2장 24절에는 귀신의 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세요. 거기서는 이 세상의 신이라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세상의 임금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 전체 영역에 공기가 우리 삶을 채우고 있듯이 전체 삶을 지배하고 영향을 주는 한 세력이 있고 또 세상의 표준이 있고 원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라? 마귀 사탄이 지배하는 악이라, 악의 세력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뭐라고 말합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바로 어둠이 가득 차 있는 세상에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랬어요. 악한 자라는 것이요, 마귀의 권세를 의미하시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보실 때 죽어 있는 곳입니다. 영적으로 감각이 없는 자요, 하나님의 생명과 그 빛에서 떠나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교회 와보시오. 교회로 불러내어 예배를 드리고 찬송과 기도로 또 경건에 힘쓰며 우리가 함께 말씀의 교훈을 따라 순종하고 남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힘씁시다. 이 모든 일에 대한 영적 권면은요, 바로 마귀의 권세, 마귀의 올가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어내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죽은 자의 생명에서 살려내시기 위한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25절과 26절에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여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그랬어요. 왜 우리가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 교우들에게 영적으로 권면하며 신앙을 함께 세워가야만 합니까? 우리가 속한 세상이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가 되어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요, 교회가 하는 일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3절이죠. 우리가 왜 신앙을 교회에서 권면을 가야 할까요? 이렇게 끝까지. 3절을 볼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 앞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랬다 그랬어요. 여러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낸다 이 말이 짐작이 가시죠? 너무 우리가 잘 아는 말입니다. 육체라는 것은요, 결국 뭐냐면 죄의 성정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사는 동안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우리 안에 욕심이 힘을 가지죠. 이 욕심은요, 어떤 대상을 향해서 품게 되는 마음입니다. 욕심이 그것을 갖고 탐욕으로 만족하여 행하도록 만족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그 대상을 가리지 않고 우리는 마음의 욕심이 작용합니다. 그 욕심의 대상이 하나님이 정한 혼례의 울타리를 벗어나면 음란으로 작용하는 것이요. 법적 관계의 공정한 각자의 질서에서 어긋나면 그것이 욕심이 되면 도적질이 되고 사기가 되고 또 모든 악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부정한 재물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모든 인간의 슬픔과 아픔과 비참한 결과들은요, 결국 이 죄와 욕심에서 근거하는 거예요. 이 욕심의 근원은 그 힘과 바탕이 바로 죄의 정욕입니다. 그 정욕을 자꾸 부채질하는 자가 있어요. 그 죄의 정욕을 잘한다고 자꾸 부추기는 자가 있죠.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악한 영, 마귀죠. 마귀는 자기 수하에 있는 악한 영들, 귀신들을 풀어서 온 사방, 온 영역에 계속 보냅니다. 마귀는 공기가 우리를 감싸듯 우리 주변에 늘 가까이 있으면서 우리의 악한 정욕을 늘 부추겨 그 일이 옳다 하며 행하도록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의 마지막 그 무섭고 처절한 그 진노의 심판 아래 마귀 자신이 처할 줄 알고 함께 들어갈 무리를 끌어모으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이것이 마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가장 큰 힘은 돈이 아니겠습니까? 돈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돈을 갖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돈을 소유하게 될 때 적어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절제하며 그 돈을 성실하게 벌어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신자뿐이에요. 모든 신자가 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인간의 악한 정욕이 돈을 욕심의 대상으로 삼게 되어지면 말할 수 없는 악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포르노 사업. 여러분 예전에는요. 포르노 사업은 제한된 사람들만이 제한된 지역에서 접근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어디서나 누구나 어디서든 접근할 수 있게 되었어요. 나이를 불문하고 공간을 불문하고 어디서나 열려 있어요. 무엇 때문이죠? 핸드폰, 인터넷. 그래서 어린아이가 이미 음욕에 대한 깊은 자극을, 유혹을 받아 넘어가고 그런데 그것을 막아야 할 사회 세력이 돈 때문에 그 사업을 부추기고 있어요. 여러분 2000년도 초반만 2006년도 예전에 좀 오래된 자료지만 여러분 미국에서 이 인터넷 포르노 사업의 규모가 얼마나 커졌는지 아십니까? 당시에 미국의 공영방송 3사 ABC, CBS, NBC 이 3사의 방송국이 얻는 수입보다 더 큰 수입을 얻었어요. 게다가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 3개가 있죠. 미식, 축구, 야구, 농구인데 이 3대 스포츠가 벌어들이는 돈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었어요. 이 포르노 사업이. 여러분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지금은 더하죠. 지금은 말할 수 없이 지능적으로 우리 사회에 침투해 있습니다. SNS, 그것은 N번방 사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건 아닙니까? 개인의 신원까지 일일이 파악해가며 경찰의 단속을 교묘히 피해가며 돈벌이를 했어요.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악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돈과 음욕이 결합해서 죄가 만연하는 것은 누가 이 모든 일을 뒤에서 부추김을 하고 있다는 것일까요? 마귀죠, 마귀죠. 지혜를 주고 기회를 틈타게 해서 자극시키고 유혹하여 그 일을 이끌어 갑니다.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의 세력이 그 악을 주장해 가는 겁니다. 그 속에서 신자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해요. 그러면서 전투해 가는 자들이에요. 싸워가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행할 바가 무엇인지, 취할 바가 무엇인지를 말씀 속에 분별하여 견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는요 내전이 많습니다. 왜 내전이 많을까요? 여러 부족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수 부족이 소수 부족을 인종을 청소해요. 다른 지역도 그런 곳이 많죠. 여러분 모든 전쟁은요 결국 뭡니까? 권력의 다툼, 권력을 차지하고자 하는 재물에 대한 욕망, 권력에 대한 욕망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독차지하려고 하는. 그리고 나서 뒤따라오는 것이 뭡니까? 학살이요, 강간이요. 그 속에 슬프고 비참한 역사가 계속 반복되어 가는 것입니다. 북한과 우리의 안보의 문제, 또 우리 사회 속에 있는 정치적인 여당과 야당의 싸움, 그것도요, 멀리서 보면 다 무엇이겠어요? 우리 안에 경제적 기회가 균등하지 않고 부의 평등을 이루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또 사업하는 사람도 힘들고 노동자도 억울하고 이 각자의 다 이해관계 속에 엇갈리고 있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죄죠. 죄 가운데 고통받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을 행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은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삶들일 뿐이에요. 마귀가 각종 지혜와 힘을 더해 미혹하고 유혹하고 부추겨서 이에 부패한 성정에 춤추면서 악을 행하는 세상. 결국 그런 자들에게 임할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받는 것이 타락 이후에
전 인류의 역사입니다. 에베소서 5장 5절과 6절 말씀에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랬어요. 정령코 이것을 알아라. 반드시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기억하라는 말씀이 뭡니까? 악을 행하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기업을 얻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할 것이다. 그 진노가 뭡니까?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과 9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랬어요. 영원한 멸망의 형벌. 여러분, 영원하다는 말이 도대체 뭘까요? 돌이킬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게 영원이에요. 돌이킬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은 한 번 당하면 다시 회복할 기회가 없이, 가능성이 없이, 그래서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뭡니까? 멸망이잖아요. 회복이 불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엄중한 무서운 진노의 심판입니다. 그 진노가 너무 무섭기 때문에 그 심판을 당할 때 사람들의 모습이 어떨까요? 요한계시록 6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게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등이 서리요 하더라 그랬어요. 그 어린 양의 무서운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다오. 그 진노의 큰 날이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 울부짖는 거예요. 그 진노의 대상이 될 사람이 누굴까요? 그 앞에 15절 말씀.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의 바위 틈에 숨었다 그랬어요. 세상에서 제 아무리 강하고 권세를 갖고 모든 것을 가진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던 그 죽었던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일 때 그 진노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여러분의 지식으로, 어떠한 지식으로 이 사실에 대해서 그럴 리가 있습니까? 아니요! 라고 말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정을 안 해도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이요, 성경이 주신 역사의 참 진리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 세상, 영적 실상에 대한 분명한 말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결국에 타락한 인류의 전 역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죄로 인해 영적 강강이 없어 죽어있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죽어있는 자인 것이요. 그런 자들은 불순종하는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손안에서 움직여가는 인생일 뿐이요. 또 결국 육신의 내면적 부패에 따라 욕심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아래 심판을 받고 마는 그러한 역사의 전체의 시작과 끝이 그렇게 되어져 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전부라면 우리 가운데 누가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겠어요? 우리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소망을 얻기 불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전 인류의 역사의 성격 안에서 우리에게 그 역사의 시작부터 마지막 끝까지 관통하는 한 줄기의 빛을 우리에게 쫙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 은혜의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죠. 그 시작부터 끝까지 컴컴하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이 역사의 터널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쫙 관통해 주시는 거예요. 그 빛을 붙잡아야 사는 겁니다. 그 빛 가운데 나아가야 우리가 그 흐름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얻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짧은 인생 동안 이 빛을 잡으면 사는 겁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죽지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그가 누굽니까? 우리의 주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너희를, 바로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 빛이 되신 주님을 보는 거예요.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된 그 십자가의 대리 속죄, 우리의 죄사함을 말없이 한없이 베푸시는 그 은혜, 또 부활의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건져내신 그 생명의 권세,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사는 겁니다. 그 약속 때문에 우리 교회는요,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이 생명에 참여하시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믿는 성도 여러분에게는 귀찮게도 하는 거예요. 힘을 내십시오. 주저앉으시면 안 됩니다. 일어나서 말씀을 같이 들읍시다. 우리 함께 예배합시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모입시다. 힘을 내시고 주의 교훈대로 우리 내면을 살피며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회개하고 엎드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가 함께 영적 생명을 누려가십시다. 하나님이 그리하여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게 하여야 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과 10절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구나. 그들이 복음을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자들이 아니요. 저들이 서로 성경의 가르침을 심령에 깊이 새겨 받았으니 저들이 참 변화가 되었구나. 그 변화가 무엇입니까? 여지껏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던 악한 영에 질질 끌려다녔다가 마음의 모든 탐심과 욕심, 우상, 그것들을 내어버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돈과 쾌락과 여러분의 자존심과 모든 정욕을 내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저들이 하나님께 돌아섰습니다. 그 하나님께 돌아섬으로 인해서 우리들 가운데 참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열매 맺는 것이 우리 서로 간의 눈에 보이는 것이죠. 저들이 어떻게 저런 인생을 사는가 싶었더니 그 신앙의 이유가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이요. 주를 다시 볼 날을 소망 중에 바라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줄 압니다. 이 모든 신앙의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 신이라 그랬어요. 역사의 종말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사이에 있는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종말이라고 해요. 이 역사의 종말의 시대, 이제 주님이 오실 그날을 바라보는 이 시대에 살면서 그 심판의 날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진노에 죽은 자 같은 우리 인생이 이제는 어린 양의 진노에서 건져내어 우리를 안아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분, 바로 그 예수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우상을 버리고 주님만을 섬깁니다.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서 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함께 서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존재의 목적이에요. 결석하면 전화도 하고, 또 모임이 있으면 모이라 하고, 잠깐 놀러 갔다 왔더니 전화가 와서 아유, 곤란하게 질문하니까 또 물어볼 게 뭐람, 이렇게 마음에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귀찮다 하더라도 힘들어도 교회 안에 붙들려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에 감사하고, 또 주께서 우리를 어떠한 자의 모습에서 건져내셨는가 다시 한번 깊이 감사하며 또 그 빛된 삶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그러한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께 감사하며 결단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